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정한 날인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광고 드렸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과 제목들을 찾아보시라고. 어떻게 좀 많이 찾으셨습니까? 전반기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던가요? 불만할 일들이 많던가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지난 전반기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년, 10년 혹은 2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처지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을지 이것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곧 나의 미래의 자화상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은 다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생각, 이것만 가득하여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10년, 20년, 30년 지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만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만 이루어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불평이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모든 일이 편하지만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 불만이 입으로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 5장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이 노예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제 강에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며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보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이 좀 약하니까 이런 얼숭뜨는 소리를 한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짓기 위해서 벽돌 만들 일을 했는데, 벽돌 만드는데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은 옛날만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출애굽을 할 줄 알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하면서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셔서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지적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지금 자기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너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얼마 안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왜 우리를 끌고 왔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조금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그들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살았는데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여러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종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너 때문에 이 광야 나와서 여기서 배고파 죽게 생겼다고. 조금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얘기하기를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죽을 데가 없어 이 광야로 와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일 작정이냐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불평불만 할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배고프니까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 상황인데 조금만 불편하면 입에서 막 불평불만이 쏟아져요. 그리고 툭 하는 얘기가 애굽에서 우리가 훨씬 더 편했다. 애굽이 편했나요? 종살이 했죠. 그랬는데 그때는 종살이라고 죽겠다고 하나님 왜 안 구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구해주시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온갖 불만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도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곳에서 하루길만 더 가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 하는데 굳이 정탐하고 한번 살펴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결과가 둘이 딱 나뉘어져서 보기를 합니다. 그 결과의 내용도 어떤 거냐면 10명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은 튼튼하고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 안악작손이라 아직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기 정복은 고사하고 다 몰살당한 지경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으니 뭐라냐면 그 땅 좋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래요. 똑같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성벽이나 해서 못 갈 거다. 우린 죽을 거다. 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받아 누리자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고 싶습니까? 죄인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의견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의 말, 사람들의 의견이 더 끌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동이 14장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보고라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불평불만하던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불평을 해도요
그래도 모세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평이 늘었습니다. 이게 몸에 배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두 번 불평할 수도 있죠. 여러분, 불평 주로 언제 합니까? 불평 다 해보셨죠? 네, 언제 불평합니까? 불편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만을 표시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 원망해요?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거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불평이요 나중에 2번 되고 10번 되고 습관이 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두 번의 불평도 하면은 안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불평하다 보면 불평이 입에 이렇게 붙습니다. 짝짝 붙어서요 잘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불평이 도를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불평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는 말 입에서 절대 뱉어내면 안 됩니다.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과는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는 이유가 있죠. 불편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불평보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으면서 오늘 이후에 올해 내도록,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불평 생각도 없앱시다. 불평 말 절대 하지 맙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불평 우리 삶 가운데 없애버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좀 어려웠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했다면 아마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시구나 하며 감사하면서 기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원망까지를 했고 이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하니까 어떻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아까 읽었죠. 우리가 2절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해서 하는 망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의 말은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인간의 혀는 자기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새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축복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소망의 말하면 그 삶이 그것으로 채워지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부정의 말을 하면 그 삶이 그걸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몸이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뱉은 대로 그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삶이 되어지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과 믿음의 사고방식은요, 그 근원이 달라요. 긍정적 사고방식은 나예요. 내가 긍정 생각 자꾸 하면 긍정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적 사고방식이에요. 한국인은요,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인정이 많은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얼마 안 살면 분명히 한국 사람 보고 참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인정이 많다, 이 얘기 다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 이미지가 어떠냐? 100%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면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단점이에요. 매사에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좁은 땅에서 오랫동안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고 특별히 일본의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체득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경향을 극복하여서 매사에 믿음의 낙관의 미래지향적인 기독교적인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흐르는 것을 교회가 막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적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40일을 정탐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여서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방황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린 세대를 길러내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사고가 40년의 비극을 이루는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곧 나의 미래입니다. 맥주감사주일 감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신경 좀 쓰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많이 찾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감사할 건 없고 보니까 1년 6개월 보니까 뭐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부정적인 거, 불평만 잔뜩 나와요? 이런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으면요, 내 미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힘들었어도, 좀 삶이 편안했어도 주의 은혜 바라보며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은혜로 삶을 살았다면 내 미래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묻어둬도 됩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는 부정, 불평, 원망 이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은혜의 말, 은혜의 생각, 그런 삶만 누려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만 합시다. 여리고 성의 거인들, 그리고 그 성의 튼튼함, 이것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고를 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이 가려져 있는 시각 장애인인가요? 아니에요.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없는 문외아 백치인가요? 아닙니다.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요, 여리고 성체가 튼튼하고 높은 거 다 보이고요,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 거인이거든요. 그들의 기도를 장대함 눈에 다 보여서 저들과 내가 1대1로 싸우면 지겠다, 저 성은 도저히 내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깨부실 수 없다,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리고 성체나 안악자손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바와 말하는 바, 기도하는 바, 기도를 꿈꾸는 바, 이것이 믿음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 희망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긍정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지요. 어렵지요. 그럴 때 그 힘든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고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단순하게 미래 우리의 삶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글을 읽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회사를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회사가 많이 컸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76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검진을 하였는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척추암은요, 고치기 힘들어요. 이때에는 척추암 수술도 못하고 약도 쓸 수 없고 고치기 불가능한 불치병,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가 병상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병은 나았냐고 의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이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글로 남겼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건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스탠리 텐의 척추암은 감사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법이라는 것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환자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찾아내고 그 감사를 회복한 일을 돕는 것인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 치료가 훨씬 더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치료법은 단순하게 정신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치료도 해요. 스탠리 텐 박사가 바로 그 예이죠. 세계에서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의사로 봉사한 김의신 박사, 들어보셨죠? TV에서 나오시다 아마 얼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하니, 그러니까 성가대원과 그냥 교인이 아니고요, 성가대원과 안 믿는 일반인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에게 면역세포, 일명 NK세포의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니라 1000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찬양대 쓴 게 은혜인 줄 아세요, 그냥. 찬양대 서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자원하시면 세례만 받으면 누군지 안 줄 수 있습니다. 1000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1000배가. 감사와 찬양하며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 촉진을 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의 듀크 대학의 병원에서 해롤드 쾌히니 박사와 데이비드 라슨 박사, 이 두 의사가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걸 그냥 7년 더 사는 거예요, 이미. 찬양대원은 17년 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신체 면역이 강화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면 우리의 미래가 은혜로 세워질 뿐 아니라 지금 내 삶도 건강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숨 쉬는데 별 불편 없으시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두 다리 멀쩡히 걸어오셨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서 내 마음대로 손발 움직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전반기에 크게 감사 많이 못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감사로만 채우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감사 빼고는 내 삶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우리에게 다 아무런 문제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리고 성도 눈앞에 보이고 안악자선 거인족 소리 기고리 장담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십자가 은혜 붙드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 주셨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내 힘 되시고 능력 되심을 알기에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만이 있고 은혜만이 있고 믿음의 말만이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